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 땅의 것을 추구하느라 온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이 불쌍한 영혼만 사는 이곳에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은 우리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뤄지기도 하고 구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의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사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압니다. 온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빼앗기고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 더욱 거룩히 구별시켜 주시고 특별히 디모데 학교 수강하며 좋은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심령 속에 성령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더욱 깨닫고 그 힘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귀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굳세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배워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혹시 읽어 오셨나요? 혹시 디모데전서 할 때 미리 좀 읽어 오시면 따로 공부할 시간을 내긴 어렵기 때문에 배우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교독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좀 들더라도 교독을 좀 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읽고 짝수절 형제자매님께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내용을 중심으로 좀 배워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전서는 말씀드린 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청년 디모데를 향한 교훈과 격려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가 있고 거짓 교훈에 대항해서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일꾼들에 대한 교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4장은 교회 일꾼의 자격에 대한 권면입니다. 특별히 5절을 기준으로 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이단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가 있고 또 교회의 선한 일꾼으로서 어떻게 훈련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그 자세에 대한 교훈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정리한 주제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1절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성령이 나오고 미혹해하는 영이 나옵니다.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이 후일은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오신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중에 진리의 도를 배반하는, 복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출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성령이 나오고 미혹해하는 영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엄청나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눈에 보이는 전쟁은 지금 무슨 전쟁이 보여요? 미국하고 이란 전쟁은 보이는데 영적 전쟁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치열한 건 이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런데 실제 영적으로도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사단의 영, 미혹해하는 영인 사단의 영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적 전쟁의 이 세상 전쟁은 뭘 빼앗는 전쟁이에요? 이 세상 전쟁은 뭐예요? 결국 돈, 물질, 땅이죠, 땅. 일단 땅이 확보가 돼야 뭐가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둔 전쟁이라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성령과 악령의 대표가 사단인데 사단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단의 최종 목표가 있어요. 성령은 영혼을 살리는 게 목표고 사단은 영혼을 죽이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죄인도 있고 성도도 있어요. 목표가 달라요. 일단 죄인들을 향한 사단의 최종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도록 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결국 못 갖도록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만 안 가지면 이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1절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죄인들이 믿음을 못 갖도록 역사하고 있고 성령은 회개하고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을 향해서도 역사해요. 성령은 그 믿음을 지키고 싸우도록 역사하고 사단은 믿음에서 떠나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을 향해서는 생명을 이뤄지게 만들고 성도를 향해서는 생명은 못 뺏으니까 영원한 영광은 빼앗는 거예요. 영광은. 그래서 믿음의 전쟁에서 싸우는 전투할 때 싸우는 군인, 그래서 영적 용사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요? 사단과 성령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 명인자님께서 이렇게 제가 읽었죠? 마음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에서.
믿음은 어디에서 갖는 거예요? 마음에 믿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이 마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있고 사단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뭘 정복해야 돼요?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마음 정복하면, 성령이 정복하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고, 사단이 정복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도 마음에 역사하고 사단도 마음에 역사하는데, 요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 나예요. 그거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냐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받아들일 거냐는 나에게 달렸어요. 그래서 성령은 말씀을 넣어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고, 사단은 악한 생각을 넣어요. 생각을. 근데 요 생각의 방향은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요. 요거 전쟁이에요, 사실. 영적 전쟁의 정리예요. 그래서 두 구절만 좀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볼게요.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우리 각자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 하루 동안도 얼마나 치열하게 일어나는지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봐볼게요. 19절.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설명인데,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뿌려서 마음에 말씀이 심기도록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요 말씀을 빼앗아 가죠. 그럼 어떻게 빼앗아 갈까요? 어떻게 빼앗아 가는 거예요? 사단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반대되는 생각을 넣어서 바꿔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여기도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내가 다른 생각 딱 붙잡도록 해요. 근데 마귀는 나의 삶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패턴이나 상황들을 쭉 연구해 가지고 꼭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생각을 딱 넣어요. 막 불평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 넣어줘요? 불평하고 있으면 불평하는 생각 막 더 들어오죠.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사단은 잘못된 생각을 넣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장소는 마음이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품고 있어야 영적 전쟁을 이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들은 결국 사단이 주는 생각에 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이 영적 전쟁을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지 아세요? 언제부터?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역사하는지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역사해요. 여기 봐보실래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봐볼게요. 사단은 어려서부터 마음을 장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9장 20절입니다.
17절 볼게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어릴 때부터니이다. 사단은 마음만 장악하면 평생을 장악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마음 딱 장악해 놓으면 평생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은 죄성은 있으나 세상에 대해서는 일단 백지예요. 근데 사단이 이 세상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넣어가지고 그 마음이 이 세상 헛된 것들을 향해서 욕망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 이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틱톡, 릴스, 뭐 유튜브 이걸로 해가지고 아이들 마음이 지금 이미 거의 전 세계가 거의 장악됐어요. 심각해요. 게임, 성인들도 못 태어나. 마음이 뺏겼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영적 전쟁에서 거의 승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전쟁하기 바빠요? 내 마음 지키기 바빠요? 전쟁은 두 번째고 내 마음 지키기도 바빠가지고 진짜 영적 전쟁을 할 군사가 부족한 거예요. 군사가.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영적 전쟁을 할 마음 지킨 성령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군사가 필요한데 이 군사가 없는 거예요. 전력에 손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에 떠나게 하는 사단의 역사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선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건 마음 지키는 거예요. 절대 이 마음을 세상에 뺏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 뺏기겠구나, 내가 이러다. 딱 칼을 가지고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속한 자 나오라 그래서 형제 3,000명을 죽여버리잖아요.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 때. 이 마음 뺏길 것 같으면 싹 잘라가지고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그걸 해야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믿음 갖지 못하도록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이 세상에 치열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무슨 일꾼이 필요하냐? 하나님께 제일 필요한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일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 받았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은 살린 거죠. 그런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선한 일꾼된 디모데를 향한 서신이잖아요. 결국 일할 사람, 전쟁에 참여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전쟁을 못할 자도 있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래서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냐? 사단도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데 거짓 일꾼을 통해 역사하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선한 싸움을 하는 선한 일꾼들을 통해서 역사하거든요. 디모데전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4장 2절 보시면요.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좀 나옵니다. 2절. 거짓 일꾼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무감각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나오는데, 자기 양심이 화인, 불도장이죠. 우리 사극 보면 인두로 착 지지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럼 처음엔 고통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는 느낌이 없어요. 통점과 감각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데, 거짓 일꾼들의 특징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무감각한 양심이 특징인데,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살아있는데 거짓을 받아들이고 악을 계속 반복해서 지어가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짓을 진리처럼 믿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악한 사람들 대부분이 종교인들인 거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안 가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선해요, 좀 더. 교회 다닌 사람이 착하든가요? 안 다닌 사람이 착하든가요? 헷갈린가요? 악한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닌 사람도 참 많아요.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이었잖아요. 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 당시만 봐도 아는데 종교가들이 악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막 죽이는 거예요. 중세 카톨릭 역사를 좀 보면, 제가 중세 카톨릭 이걸 조금 보면서 이제 우리 그 서양의 이 그 천년 넘는 중세 그 카톨릭 암흑 시대를 좀 이해를 했어요. 종교적으로 그 양심이 화인 맞아 놓으니까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면서까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세 시대 때 엄청난 고문 기계들이랑 그 무시무시한 일들을 한 거예요. 막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죽일 생각을 했을까? 제일 잔인했던 거 하나가 그 철처녀라는 게 있어요. 처녀 형상 만들어 가지고 문을 딱 열어서 믿지 않으면 그 넣어 가지고 쇠꼬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탁 닫아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 만들었던 그 고문 기계들 믿도록 하는,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그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그래서 강제력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잘못 해석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해서 믿게 만들는 일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거스르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감각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을 행하면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들은 이런 말이에요. 속여서라도 믿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모략이에요. 신천지한테는 거짓말 잘합니다. 광주교회 있을 때도 신천지에서 몇 번 청년 때 오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어디서 왔다는데 안 맞아. 전화번호도 안 맞고. 그런 경우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짓이 양심에 화인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짓을 진리처럼 생각하고 분별을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거짓 교훈을 진리처럼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 나오는데, 일단 혼인을 금하라. 3절 볼게요. 거짓 교훈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혼인을 금하고, 이건 극단주의입니다. 성경을 왜곡한 건데, 성경은 혼인을 권장하죠.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축복을 주기 위한 수단이지 금욕이 아니라 절제잖아요. 부부 간의 사랑 안에서의 절제인데 극단으로 흐른 거예요. 또 두 번째, 식물을 폐하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완전한 율법주의의 극단인데, 유대인들이 식물을 정한 식물, 부정한 식물 나눠서 부정한 식물을 싹 폐했잖아요. 그래야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쳤는데 이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 11장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거 나눠가지고 돼지고기 안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또 사도들도 모든 식물은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식물로 할 것이 아니다. 이 식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선한 거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교훈한 것이 아닌 영적 교훈을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담아서 교훈을 가르친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음식이 정하고 부정한 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가르쳤는데 이걸 이제 오해하고 곡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선한 일꾼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참된 교훈을 가르치는 게 선한 일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들이 거짓 선생들로부터 나오고 거짓 교리가 들어가면 믿음이 병들게 돼 있고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교리입니다. 교리. 뼈대와 같아요. 그래서 청년 때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청년 때. 그래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 교리를 정확히 심어줘야만 신앙생활이 힘을 받는 겁니다. 선한 일꾼의 특징은 반대죠. 진리를 분별합니다. 4절 볼게요. 일단 하나님에 대한 분별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일꾼이 되려면 성경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좋은데 몰라. 그러면 못 도와줘요. 마음만 좋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마음은 좋아요. 그런데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몰라. 그러면 학생 성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교리를 정확히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교회관, 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뭐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성경 구절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성도들을 세우고 구원을 받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교훈인 진리를 분별하는 그 선한 일꾼의 특징을 좀 한 가지 볼 수가 있고요. 5절 잠깐 볼게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구절이 왜 나왔냐면요. 식물을 폐하라. 그러니까 정한 음식 먹고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거룩해진다. 요 음식 쪽에서 정하고 부정한 걸 잘 가려야 정하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지 음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는다고 부정해진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거룩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거룩해지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고 방법도 알잖아요. 그래서 선한 일꾼들은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일꾼들을 또 다른 선한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시면은 선한 일꾼들의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가 나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대상이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일꾼들의 특징은. 그래서요, 제가 이걸 좀 깨닫고 제가 일을 하라면 그래도 일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 봉사를 하다 보니까요. 일이 있고 영혼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향은 일이 아니에요. 요 일이 영혼을 위한 일인 거예요. 이게 키더라고요. 이걸 해야 돼, 이걸. 이제 찬양대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뭐만 잘하면 돼요? 찬양대 봉사하면. 뭐만 잘하면 돼요? 찬양만 잘하면 돼요? 찬양만 잘하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 뭐 해야 돼, 찬양하면서? 찬양하면서 방향이 어디여야 돼요? 옆에 같이 봉사하는 형제자매들 챙기고 봉사 일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세워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꾼은 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이에요. 이걸 배워야 돼요.
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서 봉사가 힘들어요. 구역장, 뭐 부구역장, 뭐 구역 임원이 힘들어요. 임원이 훨씬 힘들어요. 설거지가 힘들어요. 자녀 키우는 게 힘들어요. 밥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들 그 뒷바라지 하는 게 힘들어요. 아이들이 뒷바라지가 훨씬 힘들죠. 우리 유성인 님이 잘하네요. 예. 영혼 쪽이어야 돼요.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내가 지금 어떻게 양육됐는지 그 비결이 있잖아요. 지금 신앙 지키고 죄 버리고 구별돼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비결 속에서 아, 이렇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도와주면서 그 일을 하는 게 교회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이 일을도 하지만 이 일을 통해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하면 세워질 거냐. 그래서 형제를 세우는 쪽에 가 있어야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일꾼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한 일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 깨우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일꾼으로서 교회에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일꾼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 디모데도 세우려고 그 바쁜데 서신을 적어가지고 디모데를 세우려고 지금 이 서신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한 형제에게 그 형제의 영혼을 복음을 확실히 믿게 하고 복음 안에 귀한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쓴 거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돼요?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꾼을 간절히 바라고 있냐면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그 수고할 수 있는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비결을 아는 그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래서 디모데를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한 가운데 또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그 일꾼을 만들려고 이 서신에 쫙 기록하잖아요. 선한 일꾼의 특징은 진리를 분별하고 또 다른 선한 일꾼을 양육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은 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선한 일꾼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훈련이에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훈련. 그래서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했는데 훈련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와닿아요. 훈련. 프로는 연습해요, 훈련해요? 훈련해요, 훈련. 우리가 이제 지금 월드컵이죠. 월드컵 보나요? 네? 우리 유성인님 당연히 보죠. 당연히 보죠. 아, 우리 유성인님 참 좋아요. 당연히 제가 이제 2002년 월드컵 때 군대에 있었어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군대에서 훈련 멈추고 프로젝트 켜가지고 같이 봤었어요. 월드컵 때 축구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예? 아, 대한민국 해야 돼요? 저희는 무슨 생각해요? 그거 보면서. 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비가 오네요. 축구 보면서 뭔 생각이에요? 막 골 넣었어야 되는 이거 생각이에요? 그, 그 골 하나 어찌 보면 불쌍해요. 자세히 봐봐요. 진짜 불쌍해. 그 골 하나 가지고 그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 배울 것은
진짜 국가의 그 딱 대표로서 국가대표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뛰잖아요. 막 몸 다치는 거 막 상관 안 하고 그러니까 골 하나를 위해서 그 집중해서 막 가잖아요. 거기 나가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요. 근데 우리는 훈련을 봐요. 뛰는 실제 상황을 봐요. 상황만 보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들기 위한 훈련은 보이질 않잖아요. 그런데 진짜 보이는 것은 훈련에 의한 것이잖아요. 훈련이 없으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저는 이제 좀 정리하면서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 훈련 받잖아요. 그 어려서부터 7년간 그 팀에 소속되지도 않고 아버지에게 훈련 받으면서 골 리프팅 훈련 그거 쭉 하는데 그 초등학생이 운동장 세 바퀴를 리프팅 가지고 땅에 안 떨어뜨리게 세 바퀴를 돌 때까지 그걸 훈련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량이 나오는 거죠. 야, 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다시 다잡아야 되겠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훈련하라. 이제 훈련이 나오는 겁니다. 7절 볼게요. 7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에 이르는 길은 오직 훈련밖에 없어요. 이건 생각으로 절대 안 되고 의지로도 안 돼요. 반드시 반복되는 훈련, 실전 경험이 있어야만 경건이 체득되는 거지 절대 의지나 시간이 무조건 간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돼요. 훈련을 제대로 받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 좋은 계획이 있어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시간과 반복 속에서 돼요. 그런데 시간을 반복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야 되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과목들이 있어요. 일단 죄에서 구별되는 걸 해야 돼요. 죄와 싸울 수 있어야 돼. 피 흘리기까지. 음란한 거에 대해서 싸우고 이 세상과 죄악들에 싸워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 죄와 싸울 수 없으면 일꾼이 안 돼요. 또 두 번째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일하러 갔다가 세상에 확 휩쓸려 가버려요. 못 싸우잖아요. 세상과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이 유혹이 와도 세상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걸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도 해야 되고 훈련 과목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계획을 세워서 일단 가야 되고 두 번째는 훈련은 혼자 받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좋은 동료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있을 때는 없었어요. 다 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진 좋은 동료가 있으면 훈련을 좀 즐겁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받아. 그런데 여기 동료에 코치도 들어가고 좋은 감독도 있으면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가르치시고 먼저 된 코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성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기량은 어디서 제일 좋아질까요? 기량은 성찰 시간에서 제일 좋아져요. 이게 키예요.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이 존 웨슬리 홀리 클럽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인데 18세기 영국 교회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존 웨슬리가 교회가 영적 침체를 빠지니까 복음이 안전해지잖아요. 영혼이 다 이루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존 웨슬리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인데 찰스 웨슬리와 함께 이렇게 모임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18세기가 들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 문명이 왔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사회적으로는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고 교회는 영적 힘을 잃고 하니까 신앙도 지식인들이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제 존 웨슬리의 친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몇몇 학생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존 웨슬리가 거기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론가 가요. 그리고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성직자 안수를 받고 가가지고 이제 모임 인도를 하게 됐고 홀리 클럽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꾼이 필요한데 전부 다 지금 힘을 잃고 이 영적으로 완전히 영국 사회가 이제 침체기에 빠진 거예요. 복음을 전할 일꾼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별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몇 명이 이 홀리클럽 성스러운 모임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이 홀리클럽의 시작인데요. 찾아보니까요. 자, 감리교가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감리교가 이런 뜻이에요. 감리 그 말은 우리 공사하면 감리를 세워요. 관리, 감독하다 그런 뜻이에요. 감독, 관리. 이해되세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그래요. 메소드가 방법이잖아요. 방법, 관리, 법칙 이런 건데. 그래서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한 거냐면 거룩한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대로 지키고 산 거예요. 그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별명이 이 메소디스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놀리는 말로 하면 규칙쟁이들. 저 규칙쟁이. 메소디스트.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무슨 규칙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거룩히 살 거다. 규칙 세운 거예요. 그리고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성찰한 거예요. 철저한 영성 훈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그때 4만 번 이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했고 대각성 운동에 중심이 있었고 동생 찰스 웨슬레는 찬양을 잘해가지고 작사를 많이 했었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찰스 웨슬리 작사곡이거든요. 그리고 휘트필드 조지 휘트필드도 이 홀리클럽의 막내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히 구별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디모데학교 생각나더라니까요. 야,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에 하나님 진짜 이 마음 하나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 전하고 우리 형제자매님들만 바뀌어도 마음만 새로워져도 하나님 진짜 일하시겠더라니까요. 지금 일꾼이 없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가진 사람이 없어요. 청년의 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각자 자기 일, 가정 여기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의 꿈을 펼치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 드려진 일꾼들이 적어져 가니까 그 일꾼을 찾는 게 있잖아요.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하시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영성 훈련이 이걸 만들었고 소그룹 성찰을 했어요. 모임을 한 거예요. 디모데 학교처럼 모여서
서로를 일깨워 준 거예요. 돌아보면서.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실제 돌아보는 일을 했더라고요. 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복음을 같이 전했어요. 희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성찰 진물 보시면 1번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가? 섬세하게 살았죠. 예민하게 산 거예요. 저 혼자 읽으면 좀 그러니까요. 우리 은혜 자매님부터 은혜롭게 한번 읽어볼게요. 2번. 어느 정도 이렇게 구별돼서 살고자 하는 게 느껴지죠. 우리 고기선 자매님 이렇게 니을자로 가보겠습니다. 3번, 4번. 찔리죠. 제가요 돈을 먹고 마시는데 함부로 안 씁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옆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예, 그러시죠. 예. 혹시 이거 감동이 됐어요? 그랬어요. 회개해야 됩니다. 11번 뒤로 갈게요. 크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앞으로 갈게요.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 영혼을 부르신다 해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이걸 보면서요. 제 생활도 잠시 좀 돌아보게 됐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생각은 그러니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구나 이건 알았는데 뭘 하려고 했던 생각은 별로 크진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굳게 가졌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진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죄와 세상을 향해서는 일단 돌아서야 되겠다. 이 마음을 참 강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커져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대할 때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적어도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부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복음을 막 전하려고 살았던 거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어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그릇을 쓰시냐면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 깨끗한 그릇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이걸 매일 돌아볼 수는 없겠지만은 하루에 한 3가지 정도라도 돌아보면 일주일이면 쭉 돌아봐요. 또 나에게 필요한 성찰 질문도 있을 거고 수정각색해도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잠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 내가 오늘 부족했구나. 넘어졌구나. 아, 이거 내가 훈련이 부족했구나. 내일 다시 해봐야 되겠다.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잘 받은 일꾼들이 있어야만 복음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지켜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했던 겁니다. 경건의 훈련은 이 땅에서 비록 훈련 받을 때는 힘든 겁니다. 훈련이 안 힘들면 훈련이 아니죠. 훈련은 원래 힘든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유익이 있어요. 8절 볼게요. 8절.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약간의 유익이라는 뜻을 좀 설명을 드리면 육체의 연습은 약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잠깐 조금 유익한 거예요. 근데 육체적 훈련을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도와주는 작은 수단만 돼요. 몸이 건강합니다. 그럼 그걸로 뭐 다른 영혼 살릴 수 있어요? 살리는데 조금 도움은 되는 거지 필요는 안 해요. 육체적 연습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작은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의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했습니다. 10년 넘게 공부하고 훌륭하죠. 근데 그 기술 가지고 영혼 살려요? 영혼은 못 살려요. 도움을 좀 줄 뿐이지. 그래서 약간의 유익인 거예요. 근데 복음 전하는데 약간의 도움은 되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도 필요해요. 진짜 필요한 건 경건의 훈련이죠. 그러니까 비결을 아니까 이뤄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넘어져가는 영혼을 붙잡아 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교제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간의 유익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고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유익하고 내세에서도 유익하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는 거니까 이 유익한 거예요. 제가요 운동을 어려서부터 많이 안 했어요. 좋아는 했었는데 그때 저희는 그 운동 막 축구 이런 거보다 밖에서 다른 짓 했어요. 다른 짓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거 하면 놀았어요.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형제자매들하고 이제 교제하려고 하니까 운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탁구를 교회에서 처음 쳤어요. 근데 어렵대요. 이제 형제들이 축구도 하는데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부를 건 건 에이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동참만 하고 신앙에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형제자매들 많이 붙잡았거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배영기 목사님 있잖아요. 10년 같이 교제했는데 배영기 목사님 대학 졸업할 때 간증 한번 거 아세요? 어떤 간증 남겼냐면 목사님이 대학 졸업할 때 이런 간증 남겼어요. 대학교 생활 동안 내가 기억나는 건 형제자매 쫓아다니는 일밖에 없어요. 다른 기억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배영기 목사님 고향이 한평이잖아요. 한평에서 하도 그 막 이단이네 뭐네 막 하면서 교회 없을 때 학생들이 거기 모였었거든요. 그 중심에 있었는데 그때 한평에 하나님 제일 큰 교회
복음 전해가지고 큰 교회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평교회 세워졌었잖아요. 제일 큰 교회 세웠습니다. 한평교회. 어쩌다 약간 샜는데 이야기가. 그래서 경건은 영원히 유익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말씀과 기도의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도 가운데 이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꾼이 그냥 태어나는 건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10절 잠깐 볼게요. 9절 보시면 밑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은 영원히 유익한 일이니까 이건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근데 이 말을 복음에 붙여놨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밑보다 붙여놓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못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만큼은 함께 받아볼 만하다. 이걸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은 요 훈련 받는 거예요. 북미와 남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잖아요. 땅은 어디가 좋은지 알아요? 예? 남미가 훨씬 좋아요. 땅은. 근데 어디가 잘 살아요? 북미가 더 잘 살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본적인 차이가.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위해서 간 땅이에요. 근데 남미는 스페인이 금을 찾아간 땅이에요. 근데 금을 찾아갔던 남미는 결국 영광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신앙을 찾아간 북미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이 땅에서 세상 것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영광이 없어요. 신앙을 위해 살아간 성도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경건의 훈련과 더불어서 선한 일꾼이 뭘 살려야 된다고요? 선한 일꾼이 하는 대상은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살리고 세워야 되니까 훈련만 가지고 부족하고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본이 되는 생활이 필요해요. 무슨 생활? 본 생활. 본 생활이 필요해요. 본이 되는 생활. 왜 그러냐면 삶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이 되는 생활에 대해서 나와요. 11절부터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낮은 것들을 낮게 봐요. 실제 낮은 게 아닌데. 그래서 나이가 적었던 청년 디모데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최대 걸림돌이 연소함이었어요. 나이가 어리니까요. 저도 이제 전도인이 제일 어려운 게 나이가 좀 적으니까 어르신들을 대해야 되잖아요. 어렵더라니까요. 아까 배영기 목사님 일화가 나왔으니까요. 배영기 목사님이 20대 때도 40대로 보였어요. 유리했어요. 유리했어. 청년 때 교제했는데 보니까 40대였다니까요. 광주교회 계실 때 젊으셨어요. 30대시에 오셨나? 40대 오셨나? 저 어쩌다 이야기가 또. 그래서 이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틈을 타요. 선한 일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꾼들이 본을 보이기 시작하면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나도 저 형제님, 자매님처럼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와요. 본이 되면 뭐가 따라와요? 존경심이 따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본은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키인데 그 존경심을 무너뜨리려는 역사가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작은 거 하나만 있어도 업신여김을 받게 하고 판단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행실 제일 중요한 드러나는 거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니까 사랑, 믿음, 그리고 정절, 지속하는 경건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걸 중요하게 언급한 거예요. 업신여김을 받으면 존경이 무너지면 못 가르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도 제일 어려운 게 사실 가르치는 것보다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분야의 본이 돼야 될 그 생활의 중요성을 좀 가르쳐 줬고, 이걸 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겠습니다. 예수님도 본이 되며 가르쳤고, 디모데를 가르친 사도 바울도 본을 보이면서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본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 특별히 본을 보이면서 창념해야 될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 생각과 마음을 탁 붙여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읽는 것. 일단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고, 말씀을 알아가는 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과 선하신 뜻을 깨우쳐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읽는 것을 평생 성실히 해야 돼요. 선한 일꾼이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 일꾼으로서 영혼을 세워야 되니까 이 권면이잖아요. encourage, 그래서 용기를 불어넣다라는 그 단어로 권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주고 믿음을 조차 살도록 권하는 것이 필요해요. 형제자매를 만나야 돼. 영혼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이 전체적인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이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힘을 얻는 게 있어요. 힘을 얻는 거. 선한 일꾼으로서 힘을 얻는 게 진보예요. 시간이 가면서 의인은 계속 성장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본이 있기 때문에 계속 결실하는 나무처럼 성장이 계속 가능해요. 육신은 안 되는데 영혼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진보하면 훨씬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 거목 한 명만 있어도 교회 하나가 튼튼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작은 나무들 여러 그루보다 거목 한 그루가 훨씬 많은 그늘을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시간을 두고 묵묵히 성실히 영적으로 성장하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진보할 수 있는데, 진보하는 생활은 그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단 하나님께 처음 받은 능력이 있고 추가로 받은 능력이 있어요. 2가지로 나뉘는데 이거 좀 가르쳐 드릴게요. 13절, 14절 볼게요. 내 속에 있는 은사, 재능입니다. 이거 재능.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간직해서 잘 사용한다는 된다는 뜻인데,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전도인 안수를 받을 때 주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처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서 부를 때 기본적인 능력이 조금 다 있어요. 그런데 추가로 받은 능력도 있어요. 그게 15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려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발전한 건데 능력의 배가거든요. 능력이 늘어난 건데 추가로 주신 능력도 있고 처음 받은 능력이 있는데, 추가로 주신 능력은 그냥은 안 생기고 전심전력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거예요. 마음과 힘을 쏟으면 능력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요, 이런 겁니다. 찬양의 날 딱 끝나고 나니까요, 발전했죠.
전성도 분들이 느끼더라니까요. 야, 참 감사했습니다. 교사도 공과 교사분이 성실히 준비해 가잖아요. 힘을 다해서 공과 한 번 한 번 준비하면 연초 공과하고 연말 공과가 달라요. 교사분들 그런가요? 별로 안 끄덕끄덕하는 거 보니까 지금 공과 교사분들, 제가 전에 그 광주 남부 8년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 설교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나중에. 근데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심전력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도록 해요. 확실히 바뀌게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진짜 마음과 힘을 쏟고 있으면 반드시 모든 사람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든 알게 하셔요. 저도 느껴요. 형제자매님들 보면. 야, 진짜 마음을 쏟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이 추가적인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일꾼으로서의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진 분들이 이 징보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계속하랍니다. 계속하라. 무슨 일을요? 무슨 일을? 경건의 훈련을 받으면서 선한 일꾼으로 본이 되도록 노력하고 진보해 가는 거. 이거 계속해라. 왜 이 말을 하냐면 어렵다, 쉽다. 어려운 거다, 이거. 근데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가치 있는 거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영원히 유익한 일이니까 다른 건 계속하다가 포기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건 꼭 계속하거라. 계속하라는 말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원함도 있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억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이거 계속하라는 의미 속에 자원할 때도 하고 억지로라도 하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 디모데학교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나타내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디모데학교 수강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살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 정말 값지다는 걸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두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선한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